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 세상에는 어때요? 온 세상의 교회에서는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리고 또 TV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작위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목적대로 그 말씀이 전해져 가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전하고 싶은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온 세상에 전달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전달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이유로 그 성경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그 성경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재앙이 인간에게, 인류에게 임했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쓰는 저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반드시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컵, 그죠? 이 분필, 이 모든 것, 여기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마이크로 목적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옛날 사람들에게 이걸 준다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한 번도 마이크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여자들은? 마늘 빻는, 여러분, 마늘 빻는 도구로 아마 썼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 동그래 가지고. 우리 살림해봐서 알잖아요. 이 동그래 가지고 이 찍기가 너무 좋은 거야. 빈틈없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한 뭐를 그려요? 도면을 그려요. 도면을 그려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말하면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설계도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은 제목을 안 썼네. 할렐루야. 제목을 제가 빼먹었어요. 제목이 뭘까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창조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이루기 전에 먼저 뭘부터 하셨다고요? 설계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다 만드신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천지의 창조에 대한 그 설계도를 완성까지 딱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천지 창조였어요. 설계도의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천지 창조였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봤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양.
식양, 하늘의 제도, 하늘의 법,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뭐예요? 설계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쓴 게 뭐예요? 모세오경을 썼고 무엇을 또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또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을 누가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니까요. 지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셋째 하늘을 올라갔어요. 하늘을. 그리고 거기서 뭘 봤어요? 모세하고 동일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게 뭐예요? 바울 서신 몇 권? 13권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다 구약의 모세가 쓴 것들에 대한 예표에 대한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막 뭐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몸은 우리 각 성도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설계도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설계도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에서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모든 설계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창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지 다 알으셨네? 아셨어요. 이미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아셨던 사건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시고 병 주고 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그 일을 왜 벌리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선악과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두고 인간을 굳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가지고 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안 내려오셔도 되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사건들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자면 하나님은,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인간을 자유의지를 줬고 인간을 창조를 해놨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그냥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잘 되면 아이들이 힘이 안 생겨. 넘어져도 받고 고난도 받아보고 어려움이 생겨봐야지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따먹을지를 알고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줄도 알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인간 되게 만드는 거야. 자유의지를 띡 던져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훈련의 시간들이 바로 이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천년 왕국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요셉을, 정말 사랑하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다 다 집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훈련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런 왕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딱 창조해놨는데 인간이 늘 편안하고 늘 좋으면 그냥 할랄레 룰루랄라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뿐이지,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을 것이고, 어떤 내 안에 뭔가를 맡겨놨을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건 여러분이 해석해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설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2년 11월 오늘 이 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이미 설계도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오늘 이 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지만 그가 안 것은 이 컵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었다면, 여러분 그 바다만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꽃이 하나가 똑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들이 내려왔어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이렇게 이 목적대로 모세는 기록했고, 그리고 바울은 해석해서 성경을 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 오늘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해석이 제대로 돼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 다른 것들은요 목적대로 사용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마이크 목적대로 안 사용하고 집에 가가지고 마늘 빻는 걸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잊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그 믿음으로 끌고 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설계도가 바로 누구인가? 이 설계도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한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또 우리는 또 봐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외워버리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나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성경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뭐예요? 바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새 하늘,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는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창조 전에 모든 것을 설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설계를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하든지 학교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모든 먹고 입고 사는 것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지창조의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몇 번, 일곱째 날까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7가지 단계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천지창조의 7가지 7째 날까지의 그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얘기는 자연의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넷째 날은 자연의 빛이 해와 달과 별이었어요. 그러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거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몰랐대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바로 무엇이에요? 복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창세기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날 뭐예요? 하늘과 땅 궁창을 나누라. 나눔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나눔의 역사. 여러분 나눔의 역사는 이제는 버리는 역사예요. 끊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그 역사가 바로 나눔의 역사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 천지창조는요 오직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까지 여러분 그것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야, 너의 자아가 죽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 자의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너희는 정말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전의 성경의 말씀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축복받아라. 삼박자의 축복. 이야, 축복. 그래서 축복 안 받으면 뒤로 돌아가 버려. 그냥 시험 들어서 떠나버려. 축복 안 받아주면.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뒤로 돌아가 버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성경이 온 지구상에 전달되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오늘 여러분하고 그것들 또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신약에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구약만 기록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 네,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요,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요, 막 풍랑을 막 잠잠케 하시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쫓아다니면 그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 붙잡고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무슨 성경이 성경을 쓰여지게 됐냐. 최초의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뭐가 기록됐다고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사도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궁금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다 모이세요. 200명, 300명씩 이제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오순절 그 성령 때 그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도 초청을 하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좀 와서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원본으로 쓰였던 이것을 한 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베껴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사본이에요. 그래서 사본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곳곳마다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읽어주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먼 지역까지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돈을 주기 시작해. 왜? 몰려왔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면 차비라도 하라고 돈을 주기 시작하고,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젠 돈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더 인기 있는 사람을 부를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들이 이렇게 읽는 거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막 이러면서 막 멋지게 재밌게 막 구사성어를 막 집어넣고 그냥 없는 말도 집어넣어가지고 막 재밌게 개구리가 팔짝팔짝 예수님 옆으로 뛰어왔다는 둥 막 이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초대하게 되니까 주머니는 더 빵빵해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복음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막 갖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요. 그게 바로 외경인 거예요. 외경. 그래서 자기가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 이제 너덜너덜 누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도가 기록한 그 원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것들을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싹 불태워버려요. 성경을 싹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리고 이것만 어디에다가 로마에 있는 도서관의 지하에다가 딱 숨겨버려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사건이 이렇게 지하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누구만 허락된 신부, 아무나 신부가 아니에요. 허락된 신부예요. 허락된 신부만 그것을 보고 교리를 겨우 꺼내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성경이 사라져버리고 불태워져 버리니까 무엇이 나타나냐? AD 650년에 바로 이슬람이 시작이 돼요. 이슬람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AD 650년. 그러니까 4세기, AD 4세기니까 한 250년, 성경이 불태워지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공백기간이 250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불태우고 나니까 AD 650년 됐을 때는 아예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마흐메트가 구약의 60%를 가져오고 신약에서 20%를 가져와요. 그럼 다 해서 80%를 성경에서 도둑질을 해가요. 그러니까 코란을 읽으면 모세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80%를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계시를 받은 20%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코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코란을 확 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잘못된 책이기 때문에 불태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없어진 거다. 이 코란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이 코란, 이 이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터키 그런 바티칸 제국들이요. 다 이슬람에 싹 넘어가 버렸어요. 이 성경이 사라진 AD 650년부터 종교 개혁이 있었던 1550년 요 사이 9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던 그 지역이 싹 어떻게 넘어가요? 이슬람으로 싹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건 이따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왜곡되어 버리자 이 종교개혁,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쯔빙글린, 그리고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다 뿌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것을 막 뿌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하지 말라요? 너희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다 나눠줘서 권한은 있지만 이것을 해석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까 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까 봐 성경에다 줄도 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쓰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지도 나와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다 줄 하나 딱 쳤다? 그럼 그 사람 감옥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엄하게 했어요.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줄도 못 치고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누가 존 버년이 로마서를 읽은데 이것은 그 복음을 받는 구도자가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것을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해석하면은 잡혀 들어갈 것 같고 감옥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뭐예요? 소설책을 만든 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니 다시 영국의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영국의 성공회, 그리고 하란의 장로교회,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회, 이 세 교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영국 성공회에서 이건 지금 로마서에 대한 해석집이다. 이래가지고 존 버년을 감옥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이 성경을 절대로 해석하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것 같이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썼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바울인데, 우리도 똑같이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깨달아도 그냥 입 다말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성경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유롭게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퓨리탄들이 이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요. 그냥 미국 가서 성경을 자유롭게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려고 했더니 가자마자 인디안들과 싸우고 서부 개척을 해야 되지, 멕시코하고 싸워야 되지, 이러면서 풀 수 있는 상황이,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안 열리는 그 상황은요, 인간이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좀 연구하자라고 해서 하버드와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디 앞에서 딱 스탑이 돼버렸냐? 바로 모세오경 앞에서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왜? 모세는 자기의 장례식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가짜야. 이러면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이 신학교에서 문서 비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갖다가 이건 잘못된 성경이다, 이거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문서 비평으로 바꿔버렸고, 이 문서 비평으로 안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은 또 원서를 풀이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을 나왔지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웠어요. 전 뭐 배웠냐면 거기 가지고 문서비평 배웠어요. 제가 신학을 나왔잖아요. 문서비평, 그리고 신학, 학학 하다가 조직신학, 그리고 뭐 정경신학. 여러분, 성경신학도 성경신학에 대한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이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고 그것이 어떤 성령의 깨달음을 주었냐,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말씀을 가르치래요. 뭘 가르쳐요? 뭐가 있어야지 가르치지. 들어있는 게 있어야지 가르치지. 오늘날 신학은 우리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왜? 완전 자유주의가 판쳐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도 이제는 이렇게 눈으로 잘못 봐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이 우리 안에 완전히 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축복이에요. 성경이 제대로 전해질 때 여러분 삶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잘못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어떤 재앙이 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성경이 잘못된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두 가지의 재앙이 왔어요. 첫 번째, 번영신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요, 딱 쉽게 표현한다면 세 가지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가 빠져 있는 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란 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신학이에요. 나를 위한 신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녀요?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 복받기 위해서.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들이 딱 이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번영신학. 구원받아라. 지옥 간다. 지옥 간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교회 와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절대로 천국 지옥 얘기 안 해.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교회 오면은 그냥 위로받고 편안하게 감정도 건들지 않도록 노력해. 신경질 부리지 않도록. 왜냐면은 열받아가지고 또 교회에 떠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 자아를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자아를 살려놔 교회에서. 막 떠받들여. 성도들이 엄청 대단한 것 같이 떠받들여. 그럼 이런 신앙,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부흥입니까? 코로나 딱 터지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크게 번영신학을 외쳤던 그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그게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흐름이 또 무엇으로 가냐? 목적을 이루는 삶, 릭 워렌 목사님. 거기도 끝났어요,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신학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생명은 무엇이냐? 너의 자아를 죽여라. 너의 고집 꺾어라. 너 아직도 안 죽었어. 한 대 딱 때려보면 알잖아. 성격 나오면 안 죽은 거야, 너 그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인류에게 재앙을 준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고난이 오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다 숨어버리잖아. 코로나 걸리니까 다 살겠다고 다 들어가 버렸어. 다 기어 들어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제대로 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번째 재앙.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문제, 우리가 지금 남북 어떤 사상, 좌파 우파, 빨갱이 주사파, 이거에만 여러분 집중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슬람의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커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안산에 이슬람의 집단 마을이 있어요. 1만 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의 수가 2만 6천 명이라고 그렇게 이 숫자 조사한 것은 한 몇 년 전이에요. 2019년도? 하여튼 그 정도. 그럼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 수는 2만 6천 명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1만 명의 이렇게 자기의 자치,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자기 자치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이슬람이 자기의 1만 명씩 해가지고 자기의 그 마을을 만들면 그 마을은요, 영국의 법도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무료로 운영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내 공짜로 공부 가르친다 그러면 다 가지. 깨어있지 않으면 다 가죠. 그럼 거기서 공부를 배우는데 걔네들이 그것만 가르치느냐? 안 그래요. 사상을 집어넣어요. 이슬람의 사상. 그들은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쌍둥이 빌딩을 이슬람이 그냥 비행기로 그냥 2개를 뚫고 가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 LA 살았을 때였거든요. 그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의 아주 무섭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 50개의
그 자기의 1만 명에 되는 그런 마을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들을 뿌려요. 그럼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빨갱이, 좌파 이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슬람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니까요. 이슬람의 청정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슬람이 3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26만 명이 지금 벌써 들어와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700만이래요, 이슬람이. 그럼 여러분, 이거는 코 안 풀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걔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일부 다처제예요. 한 여자가 아기를 6, 7명씩 낳아버려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프랑스에 갔다 왔잖아요. 거긴 다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가. 왜? 프랑스 사람은 애를 안 낳아. 이슬람은 정신없이 애를 낳아. 누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 핵도 필요 없어. 군사 장비 필요 없어.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돈을 가지고 엄청 뿌려대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성경이 사라진 이 900년 사이에 이슬람이 엄청나게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신상, 그죠? 머리는 금, 발은 뭐예요? 흙과 철로 만들어진 그 발. 마지막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이슬람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부셔져요? 그리스도. 뭔가 누가 손에 만지지 않는 돌이 둥둥 떠가지고 와가지고 발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할 거잖아요. 자녀들을 낳을 거잖아요. 제 시대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2050년 안에 우리나라에 50개의 자기의 1만 명 되는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왜? 여러분, 애 안 낳잖아요. 한 가정에 하나 달랑나. 하나조차도 없어. 왜 안 낳냐니까, 왜 힘들게 애를 낳냐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녀들의 발판을 우리가 준비시켜줘야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앙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오직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위한 복 받아라, 이런 어떤 나의 주관적인 말씀으로 다가가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쓴 의도가 무엇인지, 그다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공부를 왜 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성적이 돼가지고 여기에 합격을 안 해서 우울하고 안 우울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떨어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된 목적만 뚜렷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슬람 이길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설계도에서 예수님의 그 뜨인 돌이 이슬람의 발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사단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도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희망을 잃게 만들어 버리고 소망을 끊어버리게 만들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뭐를 위해 살고 있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니? 아니면 네 목숨 지탱하기 위해 살고 있니?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은 말해요.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합격해야 돼, 이거 다 돼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맞춰져서는 안 돼.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분 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세요. 뜨인 돌이신 그 돌이 정확하게 가서 발을 맞춰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왕로를 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연연해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땅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 절대로 묶여서는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사단은 공격해요. 너 할 수 없어, 너 못해, 누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할 때 성령이 우리를 힘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성경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알아서 바로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몰랐습니다 라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후회 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것인데 왜 상고하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